얼마 전에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크리스탈 카테드럴이라고 하는 오버슐러 목사님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오케스트라도 있고 성가대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버슐러 목사님 교회의 오케스트라나 이 성가대보다도 우리 교회가 월등히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개조하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동물은 개조하는 힘이 없습니다. 소가 외양간을 고쳤다는 얘기도 없고 돼지가 울타리를 고쳤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동물은 개조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과 향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환경을 개조하고 우리의 삶을 개조하면서 변화, 발전하고 향상하고 진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화가 발달되고 또 문명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개조하면서 사는 것이고, 개조할 줄 모르면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교회 나가느냐? 달라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개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혁명을 많이 거쳤습니다. 4.19 혁명, 5.16 혁명,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 개조해야 되겠다. 정신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귀가 아프도록 듣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낀 까닭은 말로는 개조하고 말로는 정신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새롭게 된 것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럼 무엇부터 달라야 되느냐? 생각부터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삶은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삶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개혁과 개조와 변화는 우리의 인격의 혁명입니다. 생각의 혁명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자 하면서도 고집스러운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쉽게 바꾸질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향상이 없고 발전이 없고 또 진전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강동 복주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모임이 있어서 가는 도중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교인이 목사님 저녁을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저녁을 대접받았습니다. 젊은 내외관인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는 식사를 들지 않으면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IMF 이전에는 사업이 잘 되어서
그래서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IMF가 일어나고 나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 이제는 그 자기의 마음의 그 정황을 아내와 자녀측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IMF 때문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고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나가는 가운데 IMF가 전화 위복이 돼서 IMF 이전보다도 더 행복하게 되었고 물질적인 축복도 얻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간증하려고 오늘 목사님 저녁을 대접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는 이런 새로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절망이다, 좌절이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을 할 수 있다. 내게 소망이 있다. 이 IMF 고난이 나에게 축복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IMF 이전보다도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한문에 화복차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와 복을 자기 스스로가 불러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가정이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꿀 때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화를 불러들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이것이 내 미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라고 하는 세력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파괴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 죄악의 속성이 나를 지배할 때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부정적인 증오, 포악, 불의, 싸움, 맞으면 죽여버리기만 하는 것.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가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의 짐승들을 죽이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새 한 마리가 날개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으면 그걸 치료해서 잘 보호해서 날려주는 것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냥 그 노루라든지 그 들짐승을 덫을 놓아가지고 깡철로 그를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게다가 구워먹고 삶아먹고 죽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잔악해졌을까? 여러분, 생명을 죽이고 사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내게 유익이 오질 않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유명한 상의 경외라고 하는 철학으로 전 인류에게 풀 한 포기라도, 짐승 하나라도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죄악적인 부정적인 것, 남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매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 나머지
자기 자신은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 부정적인 것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흔히 듣습니다. 이것도 딴 말로 말하면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행동이 바꾸지고 행동이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의 요건을 어느 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행복하게 되는 것 첫째가 뭐인 거니?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게 되기 어렵다는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찾아온다. 세 번째로는 보람 있게 살아라.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성경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읽어보세요. 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다 같이 8절부터 9절까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 긍정적인 얘기지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인지 경건하고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다 긍정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서 23장 7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생각 아닐 많지 인간의 됨됨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됨됨이 생각 아닐 많지 그 인간이 그대로 된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저번에 미국 갔다 올 때 존 막스웰이라는 사람의 최근에 인기 있는 저자의 책을 몇 권 사다가 짬짬이 읽어보는데 그분이 자기가 어느 가서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200명에 모일 수 있는 예배도 하나 짓겠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어서 지으십시오. 꼭 할 수 있습니다. 좀 있더니 목사님 저는 500명의 좌석을 가진 큰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꼭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목사님 어떤 분은 500명 예배당 지으라고 그러고 나는 200명 교회 짓는다고 그렇게 불공평해서 되겠습니까? 막스웰 목사님이 당신이 200명을 생각하시니까 200명 교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500명 교회는 된다고 해서 500명 교회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강남으로 옮겨올 때에 처음에는 한 1000명 좌석 가진 교회를 만들어 보자 또 대부분이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1000명 이상 우리는 4500명 또 우리는 지교회에다가 여러 거 되어지니까 저 모스크바니 뉴질랜드니 저 오사카니 다 보면은 15,000명 좌석에서 주일날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그대로 됐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인 거니?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내가 복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복이 굴러 들어와요. 생각하는 대로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재주를 가졌느냐, 어떤 학식을 가졌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지혜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재간이 있어도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생각을 바로 하지 못하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재간이나 학식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생각할지니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런 까닭은 뭡니까? 이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거듭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면서 요즘 다 부자가 되기 원하지요. 다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제일 큰 갑부, 일본의 제일 큰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아니에요. 송정이라고 하는 43살 난 한국 사람이 미국의 최대 갑부입니다. 미국의 제일 큰 부자인 빌 게이트보다도 조금 떨어져요. 43살 난 손정희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한국 3세입니다. 일본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야스모토라고 하는 일본 말로 창설했지만은 너무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소수민족이라고 뭐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돈을 벌기로 마음 작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77조 원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좋았어요. 한국 사람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무시를 받고 출세하려 출세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일본에서 제일 큰 갑부가 됐고 자기 부인의 이름도 바꿔버려서 한국말로, 한국 이름으로. 조건이 막 좋았습니까? 환경이 좋았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일본의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민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족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생각을 바꾸니까 이번에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 생각을 빨리 바꾸니까 IMF가 축복이 되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늘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지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탁월한 생각으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꿀 바에는 탁월한 생각을 바꿔. 최선의 생각을 바꾸라. The best. 영어로 말하면 excellence. 여기 보면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보람이 있든지,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탁월한 생각을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탁월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함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지요. 저급한 생각하는 사람은 저급한 인품이 되고, 야하고 천한 생각하는 사람은, 야비한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인간의 됨됨이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늘 고상한 생각을 하고 탁월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는 자녀들도 늘 고상한 생각을 하고 탁월한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고상한 생각을 하고 탁월한 생각을 하고 최선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국민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생각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잘못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고상한 생각하면 자녀들 고상하고, 부모가 야하고 속된 생각을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이고 평범한 생각하는 사람은 상식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란 구별된 생활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옥수수재단이라고 북한에 옥수수를 심어주면서
그 김승곤 박사라고 북한 땅을 위해서 옥수 심기에 아주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진dom을 가지는지 이 10여 회를 드나들면서, 근데 그분은 북한을 살리는 건 옥수라도 많이 심어서 먹여야 되겠다. 고생한 사람. 나는 그 총회 참석하면서 우리들이 못하는 걸 하시니 고맙습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높은 그 생각을 본받으라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상한 탁월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제를 회피하며 사는 사람 치고 고상한 상황을 탁월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뒤에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고통을 회피하면 기쁨과 감사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속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포기하면 그 아재의 축복의 씨앗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기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배후에 고통 다음에 아픔 다음에 축복의 씨앗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 고통 뒤에 숨어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기쁨이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와요. 탁월한 생각은 고통을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제한해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제한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생각만 바꾸면은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노벨상을 타는 사람도 생각을 바꾸니까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국민학교 3학년밖에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 발명품을 1300여 가지를 만들었다 그러죠? 생각을 바꾸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운지.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밤낮 그 운명 속에서 이것이로구나. 탁월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고기를 잡는데 요만한 이제 작은 고기가 나면 구르게 엮고 큰 고기가 한자 넘는 고기가 월척이 나면 이거 너무 크다 내버리고, 큰 건 자꾸 내버리고 작은 것만 자꾸 부르게 여는단 말이에요. 그래 낚시 구가는 사람이 당신 왜 큰 고기는 버리고 이 작은 고기만 자꾸 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낚시꾼 하는 말이 내 후라이팬의 사이즈는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랬습니다. 밤낮 자기 후라이팬의 사이즈만 생각하지 큰 거를 내버린다. 여러분의 생각이 크니만치 큰 고기가 잡혀요. 생각의 사이즈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이 얘기를 하기를 빈 자루는 바르게 세울 수가 없다.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건 빈 자루는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뭐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뭐의 생각이 다른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최근에 러시아의 10대 소녀, 여러분 러시아에 가게 되면은 이 러시아의 여자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스러워 보입니다. 아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심리학교에 가서 심리학교의 회원들이 러시아의 소녀들, 10대 소녀, 티네이저 10대 소녀들을 통계를 잡아봤어요. 당신이 커서 당신이 직업이 뭘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난 이거 책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니? 놀라지 마십시오. 러시아의 티네이저 10대 소년들의 무슨 직업을 가지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70%가 매춘녀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죠. 매춘녀 70%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밑에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고깃덩어리요, 고기뭉청이요, 보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유물주의로 도덕과 가치관도 없이 신나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런 가책이 없이 매춘녀가 되고 싶다. 그 아름다운 처녀들이. 생각이 인간을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또 한 여자를 소개할까요? 70년대에 영국이 IMF를 맞았습니다. 영국에서 IMF에 돈을 빌려다가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은 이제는 유럽 사회에서 자멸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수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자 총리, 대처 여자 총리가 나타나서 미 영국의 고질병인 사보타지, 그 파업, 이 노사 문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11년 동안의 여자 수상인 대처가 영국을 바꿔놨습니다. 이 영국은 다시는 살아날 소망이 없다고 했던 그가, 한 여자가 영국을 구해냈는데, 여러분 동굴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누가 있습니까? 대처 수사입니다. 한 여자가 영국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 신용도 제5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치 소망이 없고 영국은 이전 더 희망이 없다고 했던 나라가 한 여자가 생각을 바꾸니까,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니까 세계에서 다시 젠틀맨 국가가 됐어요. 유니언 잭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지도자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을 바꿀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이 자유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봐서 그 인생관을 합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봐서 그 사람이 인격을 합니다. 시간 사용하는 것, 물질 사용하는 것, 그 사람이 영웅이 누구냐,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느냐 보아서 그 사람이 인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최대 과제는 무엇만 해도 생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 인간은 자기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걸 지배 가치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내 인생관이 변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 가운데 당신의 줄이 굽은 것은 알려면은 당신 그 줄 옆에 똑바로 된 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라는 하룻밤 사이에 꼬이고 이렇게 비뚤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똑바른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바른 표준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구부럽구나 하는 거지. 주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이로구나, 이렇게 꼬여들었구나,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바른 말씀 속에 자기를 비춰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저께도 제가 밤늦게 수도원에 가서 설교 준비하고 오는데 그저 길가에 생근마다 가든이요, 생근마다 오리고기집이요, 갈비집이요,
하여간 음식점이 줄을 섰어요. 그래 무한하게 불을 켰어요. 이렇게 오시니 보니까 손님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가게에서 어떤 식당을 하는데 그렇게 불을 환하게 손님이 없는데 한 번은 갑자기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 손님이 줄 서서 들어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지나가다가 이상해서 어떻게 이 집이 손님이 없는 식당에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많이 모여갑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 대답하기를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집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꿔지면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들이 생각을 바꾸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너와 동행하시리라.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절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3.1절에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3.1절은 우리나라의 정신이 우리나라의 생각이 우리나라의 사상이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인 거니? 우리나라 사람은 위대한 창의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3.1절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명정대한 정신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외놈들이 총칼을 가지고 우리를 앞지만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살기로 원합니다. 공명정대한 백성. 세 번째로는 세계 가장 훌륭한 문화민족인 것을 세계에 증거한 것입니다. 무장적인 투쟁, 돌 하나 더 내지 아니하고 총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공명정대하게 인간의 양심의 자유, 도덕의 자유, 독립의 자유, 세계 문화민족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요, 이것이 바른 정신의 혁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서울대학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의 이름이 김동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동환 군은 서울대학교 4년간에 모두 다 A 학점이고 A-가 몇 개밖에 없습니다. 전 미국에 가려고도 제일 걸린 돈이면 토플입니다. 토플 시험. 이 토플 시험은 550점 맞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 김동환 군은 토플 650점을 맞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예일 대학에서 어서 오시라고 그럽니다. 교수가 30년 동안 서울대를 가르쳤는데 이런 학생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냐 알아보니까 새벽 기도에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면 성적이 떨어지려 하지만은 이번은 신앙과 실력이 동시에 간다고 하는 것을 이 학생이 증명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갔다 와서 공부한 무슨 과외 수업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전도사입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서울대학교 최대 우수 성적자 졸업한 김동환 군 말하기를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내 생각을 바꿀 때에 절대 가치가 나를 지배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때에 오늘 something difference, 무엇인가 달라지는 새로운 인격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달라져야 내 생각이 달라, 나라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주 안에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귀영을 받는 탁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